시작합시다. 요 교재 있죠, 교재. 예? 예. 안녕하세요 하라고?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박수까지는 안 쳐도 돼요. 우리 저 교재 24쪽에서 한번 보죠. 요거 24쪽. 24쪽의 내용,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러면 이게 36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37장의 1절에 보면은 37장 1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신앙, 요게 이제 좀 검토 대상이고, 또 3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38장은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사망, 히스기야 왕의 사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보물을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으로 다 옮겨요. 바벨론 옮기고 40장에서, 이게 40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1절에서 2절까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구원에 관한, 희망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 잘 적혔네 오늘은. 그러면 성경 책으로 한번 가보죠. 책으로 가보면 요 주요 내용들, 제가 이제 구절 적어 놓은 것들을 한번 보죠. 36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시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 왕국이죠. 유다의 성을 이렇게 침공해서 쳐 부수는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가의 성을 이렇게 쳐가지고 부수는 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은, 유다의 성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육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역사 스토리로 이게 보여지게 된다니까요.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요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이 유다잖아. 유다의 성이 육의 의식이라니까. 이게 유다 의식인데, 이게 또 지금 오늘날로 보면 종교적인 어떤 관습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요걸 쳐부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쳐서 취하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려면은 전체의 어떤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에 대한 이 포괄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해하면은 성경들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시는 분은 할 수 없지, 뭐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광야를 그쳐가지고, 그죠? 광야 40년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육체로 나타나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월을
광야 4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선생님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보여. 이 역사 스토리로만 보지.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고,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죠? 장자가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그 2세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유괴의식에 매여 있고 문자와 의식에 매여 있는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멸망하는 것도 예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유괴의식이 죽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부셔야 하는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유괴의식이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유괴의식으로 쩔어 있어요. 쩔어. 쩐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유괴의식이 부서져야 돼요. 뭘로 부서져야 되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행군을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이렇게 계속 불거든요. 뭐 하는 거 없어. 망치로 두드러 부수는 게 아니야. 한마로 갖다 때리 부시는 게 아니랄까? 이게 나팔만 불면서 계속 그 성을 도는 거거든요. 그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유괴의식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이게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인데, 육신의 것으로 해서 자기 어떤 살아가는 길에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뭐, 이 복을 엄청 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창칼을 들고 덤비는 7 족속이 나와요. 족속. 야, 그 족속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의식 안에 들어있는, 예? 비진리의 어떤 육체의 습관입니다. 육체의 습관, 그것이 7 족속이에요. 아주 고약해가지고 옛날부터 거기에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족속이 빨리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면 고집 더럽게 세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본인은 고집이 없냐? 그러면 본인은 고집이 덧세. 왜? 고집 센 놈을 이겨먹으려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나가. 응. 맞죠? 네. 실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 성경은 전부 다 표면적인 글로, 역사로, 스토리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탁 보는 순간, 아수르의 침공은 뭐냐, 아수르. 아수르가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 이 비진리의 공격이에요. 제가 이거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비진리의 공격을 받아. 누가 받아?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비진리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관습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비진리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유괴의식을 계속 있잖아.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진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선한 척을 하는 거야?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죄를 범하였다고 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도요, 난 그래도 매너와 교양이 있어요. 난 절대 퇴폐 향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술도 취하지 않고 담배도 먹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를 내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을 쳐부순다 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그죠? 율법의 메인 우리의 어떤 의식을 이렇게 쳐부수는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아수르의 침공을 누가 하고 있죠? 네? 여기 지금 36장에서 있죠. 36장 시네립이라는, 예? 사네립이에요? 시네립인가? 사네립이가, 사네립이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게 취했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의식으로 다 끌고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날요, 교회를 가면은
율법의 의식으로 끌고 간다. 진리의 의식으로 끌고 간다. 계속 쳐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어떤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7장. 히스기야 왕이 또 1절이에요.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 신앙이 뭐냐면 행위로에 머무른 신앙입니다. 율법에 머무른 신앙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회개를 말하는 건데 율법적인 회개가 된다고 해서 죄사함이 돼야 안 돼요. 죄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누구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어떤, 내가 왕이잖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 내 육신의 왕이잖아요.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율법의 진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행위를 자복하고 옷을 찢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제 진리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뭐 저거 성경을 왜 저렇게 해석을 하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버려둬요. 그분은. 이해가 되는 분만 이걸 이제 영적인 어떤 진리와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의 통곡이라는 것은, 자, 이 회개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긴 알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것은 알긴 알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이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죄사함은 받지 못하고 계속 얽매여 있고 하여튼 빌어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율법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이거 뭐라 그러세요? 사망. 히스기야 왕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4절까지 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율법에 눌려서 죽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메마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마른 자신을 발견하는 건 사도 바울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도. 아, 이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식과 지식은 이 곤고함이구나, 이게. 과거의 명성과 그 화려한 어떤 배경은 다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히스기야 왕도 거기까지는 도달한 거예요. 이게 곧 진리로 들어가겠죠, 이분이. 응?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죽어야 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이 성경 책이 있잖아요. 결국은 나타나는 육체가 결국은 죽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축복, 은혜, 나타난 것은요, 가짜거든요. 미안합니다. 가짜로 만들어졌거든요. 당신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죠?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잠시 나타난 형상인데, 나그네의 어떤 여행 길이 끝나면은 이거는 종료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 베개로 우리가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해놓고는 지 고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옆집으로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율법에 눌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의가 없다. 내가 죽을 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39절에 가면은 모든 보물을, 여기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 모든 보물을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39장. 6절에서요. 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6절까지 읽으셨죠?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죽을 몸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의 것이 있잖아요. 율법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종교에 이렇게 심취를 하면, 종교 심취라고 이렇게 쓸게요. 심취? 종교에 심취를 하면 다 교회당에다 갖다 바쳐요, 안 바쳐요, 재산을? 바벨론에다가 다 갖다 바친다는 것은 바벨론은 우상의 본자입니다, 본자. 오늘날 우상의 본자가 종교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단체나 그런 어떤 그 뭐 공동체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 재산 다 갖다가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우리도 한때 바친 적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면서. 그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이 세상에 보이는 창고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갖다가 내 정신세계, 내 육의의식,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바친다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로 이걸 해석을 했어. 종교계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걸 드리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헌금을 받아. 옛날 그때는 또 그런 줄 알았어. 그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뭔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같으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1,000원도 안 걷지만 1,000원만 걷어도 그만 모여야 돼. 돈을 왜 걷어, 돈을? 복음 전도자한테 돈을 왜 갖다 바쳐? 복음 전도자 지가 노력해가지고 번 돈으로 선행을 하든지 베풀든지 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교인들의 돈을 걷냐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 아니라고요. 맞잖아. 근데 오늘날 갔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바치는 거야.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게 뭐예요? 옮긴다. 내 재산을 갖다가, 내 재산, 이거 내 재산이잖아. 내 재산 창고에 있는 내 재산을 바벨론으로 옮겼다 해서 교회에다 갖다가 다 바치는 거야. 히스기야 왕도 이런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누구라고? 나라고, 나. 다 옮겨서 뭐요? 하늘의 창고에다가 바치니까 이건 이제 하늘의 보고래. 하늘의 보고인데, 하늘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또 있다나, 뭐라나. 이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라고.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하고 하나였던 영이었고, 우리는 육체로 잠시 이렇게 나그네로 나타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그네의 형상이 없어져. 이걸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망하면은 우리는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 왜 흙으로 돌아가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지. 공기로 만들었나? 그럼 공기로 만들었으면 공기로 돌아가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그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호흡을 불어넣었잖아. 호흡을 불어넣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무슨 물질이 필요해, 안 해? 예? 보석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다 예시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나타난 현상의 물질로 해석을 하니까 하늘에 가면 뭐 보고가 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상급을 많이 받는다나 뭐라나? 지금 갖다 바치면은.
안 받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산이 다 옮겨지고 이때 이제 눌려 죽고 하면은 내가 이제 가난한 자가 이렇게 돼요. 가난한 자. 이게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리고 찾는 자가 돼요. 그냥 해봐요.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돼요. 야, 이걸 다 해보니까 이것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게 다 해보고 나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비워졌죠. 없어졌죠. 그러면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40장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진짜 들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직 이제, 우리 모임에 아직 참여를 안 하거나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은 아직 털릴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야. 털릴 게. 우리는 털릴 게 더 이상 없어. 다 털려가지고, 바벨론에다가 다 갖다 바쳤잖아. 히스기야 왕이 창고를 털어가지고.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싹 비워지면 했잖아. 진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만 남게 돼요. 그것만 남는 사람이 진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진리 나눔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 제목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 그죠? 더 이상 뭐 나눌 것이 없다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전도를 해. 전도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전도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전도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육신이 가짜라는 것을 본인이 와가지고 본인이 죽고 영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셨잖아. 그러면 진리가, 전도가 다 이루어진 거야. 아담으로 나타난 육체의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사람은 계속 종교 생활을 해서 창고가 빌 때까지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전해도 된다니까. 안 전해도 다 완성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직 전도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뭘 걷어다가 선교 헌금을 하나, 뭘 하나, 봉사를 한다나, 뭘 하나. 그거 아니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복음은 전도돼 있어요. 안 전해져 있는 것이 없다니까.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야.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구원 희망.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가면은, 자, 요거를 조금,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이제, 4의 4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너희는 정가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이게 있잖아요. 2절까지만 읽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노역의 때라 그러죠. 노역의 때. 그죠? 노역의 때가 어느 때예요? 그죠? 이게 노역의 때가 어느 때를 노역의 때라 그래. 율법의 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확 떠, 눈은 이렇게 살짝 뜨면 얼른 잘 몰라. 뭐가 뭔지. 눈을 이렇게 확 뜨면은 금방 보여. 이게 노역의 때가 뭐냐면 율법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게 노역의 때예요. 맞죠? 율법의 시달림. 그러니까 여기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달림에서 노역의 때가 끝나면 복역. 복역이 끝났어요. 사함을 입었단 말이야. 두 번째,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사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너 죄 다 갚아줬어. 유성도님 죄를 싹 갚았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을 하세요. 아멘. 얼른.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야. 어디 김성도님 죄를 다 갚으시오? 네. 누가 갚았어? 본인은 회개를 해서 갚아야지.
내가 죽고 이 복역을 누가 오리지널로 했냐면요. 예수가 육체로 와가지고 복역을 끝낸 거예요. 맞아요? 육체를 와서 복역을 끝났는데, 근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나도 육체가 복역이 끝나야 돼. 그러니까 이 복역이 끝나는 것은 뭐냐?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죽어야 끝나는 게 뭐야? 죽어야 형이 다 종료해버려. 에? 공소권 없어.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 그래, 우리 편집장 아주 어디 법조계 또 근무하셨나 봐. 공소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죽어야. 그죠? 에? 거의 형이 끝나본다니까? 그걸 복역이라 그래, 복역. 그러니까 복역을 헷갈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 진리를 갖다가 이면에다가 이렇게 감춰놨기 때문에 이걸 진리의 영으로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뭔 복역이 뭔지. 나는 징역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 복역은 뭐냐면, 내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육체가 와서 복역을 끝냈죠? 그 복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걸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섬김이요. 그죠? 내 뜻대로는 뭐요? 이 어려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냐 이거야. 어?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뭐요? 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섬김이라 그러는 거야. 섬김이 무슨 뭐 헌신 봉사 뭐 이렇게 막 접대 잘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섬김이 아니라 그냥 대접이야. 매너요, 그냥. 자, 죽어야 끝나는데, 예수가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 있잖아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예? 진짜 구원은 있잖아요. 나도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돼. 내가 입으로 시연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죽은 사실이 뭐야? 내가 죽은 사실이라는 건 뭐야? 이 육에 나타난 이 형상이 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네. 여기에서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죽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선이 없다는 내가 선이 없다는 거고, 내가 의가 없다는 거고. 근데 지금 오늘날 종교는 내 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해요, 안 해요? 도달하려고 하니까 충성 동사라고 헌금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뭐 말씀을 전달한 자, 누가 너한테 사명을 줬는데? 기름 부은 종이라나 뭐라, 뭔 기름을 부었어? 기름이라는 건 있잖아요. 올리브유거든,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집틀에 눌려가지고, 눌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가지고 그 엑기스가 나오는 걸 갖다 기름이라 그래. 그것을 기름 부었다 그러는 거야. 기름 부으는 의미도 잘 몰라. 우리가 저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그 씨를 갖다가 눌려가지고, 집틀에 눌려가지고 그걸 압착을 해가지고 아예 그 형체가 없어져야 기름이 나오죠? 맞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참, 나는 일부러 그렇게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잖아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 버려야 기름이라고. 그걸 기름 부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야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무슨 기름 부었다가 또 거룩한 영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 아니, 화장지 가지고 묻은 손으로 물에 좀 씻었다고 해서 이걸로 누르면 무슨 거룩이 나오냐고, 기름이 나오냐고, 거기서. 에휴, 속 터져요. 그걸 받는 이나 누르는 이나 똑같아. 그거는 가짜라고, 가짜. 전부 다. 이거 죽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형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거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 형상은.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아, 그렇구나. 난 돌잔치는, 결혼식장은 절대 안 가고, 초상집만 내 조문을 가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내가 죽은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나는 초상집만 가야 되겠다, 무슨 잔치집은 안 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또 사람 죽었다니까. 나는 참 그 액면가로만 그 보는 데에 대해서 참 좀 답답한 것 같아. 이제 구원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여기 있잖아요. 율법에 시달리면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희망이잖아요. 구원의. 예? 구원의 희망. 구원의 희망은 뭐예요? 시달리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으로 가면 뭐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읽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야. 사망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을 들려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뭐 몰랐을 때 한 30년 전인가 봐. 곧 주님 오신대. 공중에 재림한대야. 그래서 싹 올라간대야.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전화기도 놓고 가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휴거된 줄 알고, 나만 휴거가 안 되고 집사람만 휴거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니까. 있었어요? 진짜. 네, 우리도 그 얼마나 우매한 거야. 그때는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고, 뭘 몰라서 그렇지, 뭐 내 잘못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은 내 잘못이야. 다 우매한 거야. 왜? 저게 전하는 이의 어떤 그 메시지가 진짜인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 도마보다 한 수십 배 더 많아, 도마보다. 그래서 저게 진짜 맞아? 저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어떤 때는 차에다 놓고 어떤 때는 들고 막 방황을 하면서, 진짜 그게 맞나?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저 지금 편집장, 우리 저 아우잖아? 그 가서 막 이렇게 토크를 해. 밤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 해. 그 안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집 같이 있는 옆집이라 그래. 옆에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옆집이야. 옆집이랑 막 밤을 새서 막 얘기해. 그래 하도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을 하나씩 줘.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만 얘기하기로 해. 이렇게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막 안 풀리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안 그러면 더 싸워가지고 더 이상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종교적 전쟁 나면 있잖아요. 얼굴도 안 봐요. 이제 형제고 뭐 부부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렇잖아요. 한번 부딪히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다 벗겨져 갖고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질 않아. 자, 노역의 때를 벗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죄사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 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섞였다 안 섞였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정확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먼지만큼이라도 감이 되지 않은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의가 일체 들어가지 않은 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요, 구원. 그럼 구원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은 뭐냐면 사랑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뭐 있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있잖아요. 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산다. 있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맞는 거고,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그리고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랑을 또 하나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은 아가페 사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 사랑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계속 쫄려 죽어요. 끌려다니지. 그리고 계속 끌려다녀. 무슨 고리에 끼어가지고. 하여튼 뭐 끼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지금은 무슨 그걸 피어싱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코에도 끼고 귀에도 끼고 또 입술에다도 끼는 이가 있대.
그 이제 끼는 것의 출시가 구약 시대에 그 저 할례를 받으면서부터 남자 성기에다도 뭐 끼고 막 붙이고 잘리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끼고 끌려다니는 것은 전부 다 노예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자꾸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거든. 맞죠? 어쨌든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노역을 해야 돼, 노역. 그죠? 노역을 해야 되고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종.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억눌려 있어요, 항상. 예, 그죠? 이 율법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제발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내 안으로 이것이 이해돼서 들어오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가시, 엉겅퀴 뭐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또 율법이에요. 이게 전부 율법이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시와 엉겅퀴, 이게 뭐냐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문자로 나타난 문자 말씀이라고. 이걸 갖다가 불뱀이라고. 불뱀은 물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지금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뭐죠? 학습이라고 그래 나눈 내용이 뭐냐면 35장까지 어저께 보셨죠? 지난주에. 예? 여기는 뭐예요? 35장에 광야와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또 9절에서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보면은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디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리로다. 맞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슬픔과 탄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눌림 상태가 먼지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늘로 들리워 올라갔다 그러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본질은 그런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주 충만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